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제목입니다. 1799년도에서 1859년도 사이에 그 뉴 월리스라는 미국의 장군이며 언론가였고 저술자로 활약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월리스는 평소에 자기 친구가 신앙이 푹 빠져 사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하고 따분하게 생각했어요. 첨단 과학의 문명시대에 살면서 구시대적인 그런 성경을 믿고 사는 그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내가 저 사람을 꼭 변화시키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성경의 불합리적한 거, 비과학적인 거, 이 모순을 밝혀내려고 세상에 그래서 폭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고고학이라든가 역사적인 뭐 수많은 책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과 비교하며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연구하고 집중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사실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곳에 비춰서 연구를 해보고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자기가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쓰는 글이 1장을 쓰고 2장 쓰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정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역시 성경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였구나. 그분은 분명히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1장을 다 쓰고 2장을 다 쓰지도 못한 채 비판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이걸 내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소설로 또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흥을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불러일으켰던 그는 배너의 작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길에 붙들렸던 뉴 월리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온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구세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보혈 아래서
믿음으로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결국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에 이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장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주시를 받고 주목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처세를 나가며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첫째는 장로들이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들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또한 주의 종들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둘째로는 늘 이런 어떤 어려운 세계적인 어려움이 아닌 개인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목자와 양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교회의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 지도자는 목회자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억지로 더러운 일 추구하지 말고 오직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가 방황하지 않도록 교훈과 권면으로 영적인 역할에 충실하되 부득이하게 억지로는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이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는 막중한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그 사명과 의무만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가지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결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주의 종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벳세메스의 소가 나옵니다. 그 벳세메스의 소가 새끼를 막 낳았어요. 그래서 그 새끼의 젖을 먹이지 않으면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메웠습니다. 그래서 그 메워놓은 채로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어미소의 젖은 뚝뚝 떨어집니다.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어린 새끼는 엄마 하고 부르며 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에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지에 향하여서 이제 끝났으니까 네 새끼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번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때로 종이 가는 길에 가족이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뒷덜미를 붙잡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뒤돌아보게 하고 뒤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란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받았다면은 젖나는 어린 새끼를 두고 떠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리고 나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아래라는 것은 위험 있는 하나님의 손아래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관심하시고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게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 안에서 대강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대충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명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종이 구할 것은 충성과 겸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어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손 안에 있기에 그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여전히 겸손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둘째로는 5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젊은이는 우리 양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주의 종만 겸손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은 당연히 왜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그 위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순종의 자세로 교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는 첫째의 조건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겸손했구나로 끝나지 않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5절 후반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때에 이르르면 높여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뭐든지 뭐라도 변명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거고 주의 종과 양무리가 함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겸손과 복종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그분 손 아래 있는 우리가 손을 피할 속에서 하늘을 손으로 가리지 못하는데 항차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주관 아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난 중에 갖춰야 될 절대적인 것은 종과 성도가 함께 겸손하라. 그리하면 우리 교회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우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갈 때 먼저 묵힌 것들이 풀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우리가 8절까지 쭉 보면은 첫째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은 은혜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겸손하면 근심이 없는 재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여태까지 목회오면서 임상목회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늘 정말 이 말씀은 저는 확신합니다. 적은 재물을 줘도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면 때가 되면 6절에 보면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남의 발 앞에 밟히고 소외당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낮은 자는 올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높여주시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많은 걸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많아서 우리가 부유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만 겸손한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만사가 때가 있으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같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러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면 염려를 주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라고 돌봐주신다고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염려해서 주님 말씀에 네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는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내가 주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마다 주님은 나의 짐을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맡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번거로울 일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우리 어깨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생각이 앞서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기근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겸손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그만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도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그 시점에 자기가 하겠다고 굳이 그러면 괘씸하지 않아요? 그죠? 괘씸죄에 걸려요. 하지만은 그냥 제가 못한다고 내놓으면 다 해줄 텐데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겸손은 주님께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또한 8절에는 겸손함은 마귀의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가장 정말 우리의 그 최대의 적 마귀죠. 영적인 대적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적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장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고 우리를 정말 위협해서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대적자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는 사자와 같이 굶은 사자처럼 언제든지 붙잡으면 그냥 삼키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사단하고 청년이 만났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서 청년한테 내가 10병의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한 병은 독이 들어있다. 그리고 9병은 멀쩡한 물인데 이거를 네가 독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멀쩡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내가 거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청년이 아이고 내가 미쳤어. 그러다가 독물 마시고 내가 죽을 일이 있어. 나 절대로 돈하고 안 바꾼다 했어요. 그래? 그러고 갔어요. 근데 또 사단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거금인데도 안 해봐? 9대1이잖아 9대1. 9병 한 병 찾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도 한 번만 하고 이 돈, 한 번만 내가 이 돈을 그렇게 한 번만 하자. 그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딱 잡고 마셨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돈을 거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8대1쯤이야 뭐 걸리겠어?
그래서 또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또 마시라. 그래, 좋아. 그렇게 딱 골랐어요. 마셨어요. 멀쩡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실 때는 내가 갑절에 돈을 주겠다 해서 돈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쓸 데가 없으니까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 돈이 금방 떨어졌어요. 이제는 사단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 사단이 찾아가서 나 이제 물 한 병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셨어요. 그런데도 동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돈은 막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2병이 남을 때까지 용케도 동물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는 이제 타락으로 완전히 마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당장 못 살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얘라 모르겠다. 찾아가서 또 2병인데 마실 거야? 좋다고. 이제는 만성돼가지고 처음에는 덜덜 떨어지면 떨 일도 없어요. 그래서 2병 중에서 1병을 딱 마셨어요. 1병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1병을 딱 마시는 거예요. 넌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단도 안 죽은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근데 여기 독이 없잖아 라고 청년이 물었더니 이 물 속에는 독이 없었어. 독은 돈이었지 라고 말을 딱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뒷면에서, 하나님도 우리 뒷배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영들은 내 뒷배경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뭘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망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아주 간교한 영이기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교만하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아주 전염성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방을 쏟아다니는데 믿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다니는 영혼을 사냥하는, 낚시하는 자들, 사단이에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영적 존재죠. 대적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욥기 1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정말 돌아다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욥기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입을 벌리고 조그마한 우리의 약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교만한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이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썼습니다만은 이간하는 영, 꾀하는 영, 시험하는 영, 참소자, 원수, 세상의 임금, 거짓말쟁이, 악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라고 우리 한 발짝만 헛디디고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삼켜버린다라고. 분명히 여기에는 대적자요, 울고 다니는 자요, 두루 다닌 자요, 삼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이런 악한 사단의 영에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교만하면 매여 살 수밖에 없어서 자유가 없이 결국은 우리 영혼은 사냥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어야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돼 매여 있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과 그리고 인도와 보호를 철저히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서로 겸손의 띠를 띠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에 따라 다시 한번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그 능하신 손에 보호하시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되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잠시의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나님의 정권으로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강하게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그리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 문제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갖지 않고 산다면 그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므로 우리는 서로 겸손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모일 때 더 조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긴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므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 때 주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를 때에 따라 높여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늘의 능력과 신실한 은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그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이 회복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을 믿어 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또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넘치며 선교하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열국의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이 시간 피 묻은 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